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대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태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시작될 때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나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나왔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창일하여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의 심판과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성품과 사역을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친히 심판의 홍수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완벽한 방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이신 후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세상에 내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비바람과 기품의 샘에서 터져나오는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주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그 품에 숨기신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방주의 나무가 거친 파도와 부딪히며 안의 생명을 지켰듯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이 되셔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서 계십니다.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 존재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부정한 짐승도 정결한 짐승도 모두 그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신 채 이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은혜의 기회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순간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나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문을 닫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차별 없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허물고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탑승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품으셨습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즉 영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거두어들이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수용성을 뜻합니다. 창세기 7장의 사건은 신약 성경의 여러 핵심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인 심판의 확실성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임할 재림과 심판의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7장과 연관되는 이유는 인간의 영적인 무감각과 심판의 갑작스러움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물이 지면을 덮칠 때까지 자신들의 일상적인 쾌락과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다가오는 진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심판 역시 이처럼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임을 강조하시며 오직 깨어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사도 베드로는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과 구원 사건을 기독교의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홍수의 물은 온 세상을 심판하여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죽음의 물이었지만 동시에 노아의 8 식구를 태운 방주를 떠받쳐 올려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한 구원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과 연관되는 이유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옛 자아가 죽고 물 위로 올라오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되는 세례의 신비가 이미 창세기 7장의 방주 사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겪은 홍수는 그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연관되는 이유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은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약의 핵심 진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되었을 때 공의의 심판을 행하사 지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신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추호의 오차도 없으시며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성벽도 천하의 높은 산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영적인 잠에 빠져 다가오는 영원한 파멸을 깨닫지 못하던 비참한 죄인들이었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두려운 심판의 복판에서 신실하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인도하여 들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그 감격적인 은혜의 선언을 우리 영혼에 새깁니다. 마지막 날에 문을 닫으시고 심판을 확정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구원 방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친 죄악의 파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이 닫아주신 은혜의 문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비바람을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안전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친 물결이 방주를 때릴 때에도 그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환난과 사탄의 정죄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부정한 짐승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방주 안에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극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는 홍수의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상속자로 다시 살아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땅의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를 향해 다가올 심판을 담대히 경고하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창세기 7장 16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가장 깊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어둠은 바로 영적 무감각과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는 죄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불감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소비와 쾌락, 성공과 안락함만을 쫓으며 영원한 심판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냉소하고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은 인간을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중독, 그리고 관계의 파멸이라는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영적 어둠을 찢어발기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본문은 홍수의 심판이 인간의 타협이나 예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선언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인간이 죽임을 당했다는 준엄한 기록은 인간이 쌓아 올린 물질적 바벨탑과 과학의 성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함을 백일하에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의 철저한 영적 무감각을 깨우는 거룩한 경종이 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인 현실임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본문은 영적 파멸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인간의 조건과 자격, 능력을 요구하며 차별과 소외를 낳을 때 하나님의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은 거친 심판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모든 헛된 시도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방주 안으로 피할 때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공허함은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던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